찬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교회 다닐 때도 이 찬송이 있었어요. 찬양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늘 또 노래하는 순례자로 새로운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 9월 달부터 저희 부교육자들이 주일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날에는 교회에 대한 주제를 9월 달 동안 저희가 나눠서 설교를 하기로 했고요. 오늘부터 수요일 날은 매주 한 장씩 마가복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좀 빠지지 않고 오시면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마가복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말씀을 좀 주제별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주제에 맞게 저희가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좀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책인데 기록에 의하면 가장 먼저 제일 처음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정했냐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종으로 오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짧긴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자주 사용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란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의 인생의 목적과 그분의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다 실제적으로 나타낸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복음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세상을 구원할 사람으로 이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쩌들어갖고 여러분 그냥 힘들게 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못 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현존하시면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여러분 지시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루 해 동안 살면서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 담당이었는데 그때부터 와서요 6시에 새벽기도 인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밖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계셨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일터가 여기거든요, 여러분.
뭐 편안하게 있었겠습니까? 편하죠, 여러분. 너무 더워갖고요. 너무 더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데도 더워요. 온 교회를 다 에어컨을 틀고 싶었는데 혼날까봐 못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얼마나 더우실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셨잖아요. 하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힘들게 사시다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과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다 오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돈 때문에 사셨고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사시다 오셨잖아요.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지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감히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하루의 삶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기사들과 이적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도 안 되는 자연을 움직이시고,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능력도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다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셨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수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욕심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만, 내 감정만, 내 느낌만 내세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우리가 못된 습성과 못난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역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이 예배에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단의 해결책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10% 아는 의사도요, 대단한 의술을 가진 의사랍니다. 그만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요. 인간의 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을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첫 번째고 나는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가 두 번째로 내가 밀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순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내가 무시당하면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금방 화를 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금방 뭐라 그럽니다. 어떨 땐 자식에게도 여러분 좀 밀리고 좀 자존심 상하면요, 막 뭐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내 가족보다도 못해요. 심지어는 내가 제일 친한 친구보다도 하나님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밀려 계실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욕심을 내세울 때가 가장 큰 죄를 지을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30-40분 동안 혼자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주고 계시고. 이거 어떻습니까? 교만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사실은요, 이 교만의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자리는 끊임없이 가장 높은 자리를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안 계시고 이 단위에 안 계시고 이 예배당 안에 안 계시는 것이죠. 어떨 때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마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다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섬기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성공은 종으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돈을 벌어도 여러분 종으로서 그 돈을 사용하시면 돼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종으로서 그 명예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죠. 어떤 손가락질입니까? 세상 뜻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 손가락질은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들은 달라 하는 좋은 손가락질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손가락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숨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어떤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이 모를 정도로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린 개인 중심으로 가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현대문화가 그렇게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면 됐다. 너 혼자 괜찮으면 괜찮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됐지. 너만 잘 믿으면 됐지. 자꾸 사탄이 그런 유혹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 것처럼 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사실 우리에게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비법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첫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겸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그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종으로 오셨다는 시작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꾸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니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특별히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 내용에서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이 모든 사역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종으로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 그 보냄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적과 기사를 막 베풀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2제자 다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실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가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법은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자만심과 교만과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능력이었지, 여러분, 다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예언을 계속 하신 것이에요.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빠뜨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에 예수님만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의 처형법이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겉으로 볼 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지옥에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복이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빼놓고는 그 어떤 복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읽다 보면요, 정말 기운이 빠져요. 아니, 이 방법밖에 없을까? 아니,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모든 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뭔가? 아마도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졌던 사실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행인 것이고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는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도 주어졌고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자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보다 더 위대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기 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면요, 여러분, 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더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비록 못나고 우리는 서로가 다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은 사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세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으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보니까 MVP를 가장 어린 아이들을 주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네, 아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서로 뭐라 그럴까봐 아예 어린아이들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선정을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뛰었는데 그 아이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100%예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30%만 해도 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10%만 따라가려고 해도요 10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온 것만 해도요 MVP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 따라서 왔다는 게, 부모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이와 능력과 모든 은사와 다 구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구분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다른 민족의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목사로서 제가 갖는 자부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목사와 비교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기가 죽죠. 다른 목사하고는 기 별로 안 죽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하나님 보고 목사 되고 믿었죠. 안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조금 이런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는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주신 다 형편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절대로 여러분 남과 상대적인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남과 비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교법은 예수님만 비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 앞에는 나만 있어, 나만 바라봐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근데 제자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비교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우리 제자들 기껏해 12명이에요 여러분. 그 수제자가 다녀봐야 12명이에요 여러분. 밥상에서는 밥 먹으면요 다 보입니다. 그냥 누가 옆에 앉았느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이걸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타는 거죠.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쪽만 보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겼고 결국 흩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요즘 기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쁘죠. 말씀을 하시는데 속에서는 막 응어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다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짜증나는데요, 힘든데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 내가 감정이나 내 기분이 좋아서 기쁘다고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기쁜 마음이 없어도요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근심이 많고 매일 이렇게 힘드시냐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이거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어요. 근데 이 복음이란 단어가 원래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다시 마가복음이 쓰인 그 시기는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한 65년 70년 된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마가복음이 쓰여지면서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황입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많은 핍박과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로마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문화가 발전돼 있었죠. 그 문화적 상황에서, 물질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 로마 황제가 지휘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군사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황제에게 전하는 그 말이 복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이 인간처럼 애도 낳고 물질도 풍요로워서 신을
그 이방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말하면 우리가 뜻대로 얘기하면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황제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그 원리를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인간처럼 다 애도 낳고 물질도 많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신이지 않겠느냐, 자기가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 이 복음이 편지로 전해지면서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역자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황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주는 그 자비와 은덕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복음이라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에 거역하고 그리고 잡아서 죽이면 웃고 죽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대의 돈이 황제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아니면 인간입니다. 이 시대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 초대교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박수 치고 막 환영받는데 다 아닙니다. 다 껍데기입니다. 예수가 최고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사실은 교회 내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서 이것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야, 돈 없이 살아도 돼, 인기 있는 유명한 스타들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최고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 이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실은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현실 속에서 그렇게 다 주장하고 살아. 누릴 것도 누리고 타협할 것도 타협하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 아니십니다. 목회자가 실수할 때는 뭡니까? 성도를 하나님처럼 떠받들 때가 실수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떠받을 때, 그때가 다 망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물질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지켰던 그 신앙들이 점점 시대가 갈수록 다 바뀌고 변질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까지 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예수님입니까? 정말 우리 가정의 복음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성공해야 돼,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아야죠. 우리가 못 먹어도 못 살아도 예수가 내게 희망이면, 예수가 구원자라면 그럼 된 거야. 이 말을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마가복음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꾸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돈은 다 필요 없다고, 황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가 계속 죄된 얘기, 회개하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싫어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는 거예요? 복 받는 교회만 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 왔는데 그렇게 또 잔소리 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곳으로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나마도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붙잡고 나갈 게 무엇입니까? 오래된 것이 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여러분 앞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일수록 새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게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폰, 애플에서 새로운 기계가 다 나오는 발표한 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애플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에 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다 새로운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새로운 방법,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세대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옛것으로 돌아가자 자꾸.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쳐요. 한국교회 이미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기도회도 없어지고 주일날 예배도 간단히 드립니다. 빨리빨리 끝나면 빨리 가서 쉬시라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내려가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힘들게 믿어야 돼. 교회는 어렵게 와야 돼. 교회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특이한 곳이다. 교회는 정말 다른 곳이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 아이들이 가서 나 교회 다녀. 어떤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 얘기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회개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첫 번째 하는 것이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곳은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루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아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 좋아서.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 밤에 힘들게 병상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난 너무 편한 거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는 시간도 없습니다. 회개는 환경도 없습니다. 회개는 항상 성령이 터치할 때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회개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독교적이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은 회개를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드러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이 되셔서 나를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만지고 복음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마지막 결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죄인만이 받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입교를 합니까?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마다 목사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순진한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하게 보이지 얘도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순간부터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받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좋아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따지기 전에, 내가 항변하기 전에 내가 죄인 앞에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전에 우리는 죄인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죄인 앞에 서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죄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죄인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오지만 죄인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잘났다고 서로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가 너무 먼저 성공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죄인은 복음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간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어젯밤에 같은 마음,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같은 마음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계시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 행동이 같다, 습관이 같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과 행동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러죠. 여러분,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래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예배 태도가 뭐가 그래? 애한테 짜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그게 같은 마음이겠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범한다고요. 누가요? 목사 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껏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그거 얘기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느냐,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45년 동안 많은 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교회만 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봐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교회만 한 곳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가 주일 하루 사역을 위해서 사실은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요. 그 하루 사역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사역자들이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있거든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안 그러면 여기는 클럽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주중에 있다는 사실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 삶을 스탑하고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3일 동안 남아있는 그 주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한번 좀 브레이크를 걸고 나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마다 이제 마가복음은 10몇 주 동안 갈지로, 뭐 10주 동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의 은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